잘들 지내셨어요? 이제 완전히 봄이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초기 불교 경전 백선 이 책을 쭉 공부해 가고 있는데요. 책에서 두 번째 장이 사실에서 부처님 깨닫고 실현한 법에 대한 주제 공부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보면 부처님께서 직접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말하는 당신의 깨달음을 이제 정의해주는 경들이 3개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출현경에서는 삼법인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범무화를 말하는 삼법인이 열애가 깨닫고 실현한 법이다 라고 말하죠.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조건경에서는 연기가 그 12단계의 조건에 의해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윤회하는 이 주제를 설명하면서 열애가 깨닫고 실현한 법이다 라고 말하고, 특히 우리가 조건경에서는 그 3가지 주제를 보지요. 이런 조건관계가 열애가 깨닫고 실현한 법이다. 그런가 하면 그 12연기를 구성하는 12개의 연기된 법들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렇게 연기와 연기된 법을 잘 아는 사람은 이제 과거, 미래, 현재에 걸쳐서 나는 누구인가?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주제로 고민을 하지만 부처님 말씀은 연기된 법을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면 그 안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주제에 대한 답이 들어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죠. 그리고는 이렇게 2가지 삼법인과 연기에 대해서는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말하자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고 내 삶에 적용되는 원리의 이치다 라고 하는 게 열애가 깨닫고 실현한 법 3가지 중에 이제 앞에 2가지죠. 자, 그리고는 이제 세 번째로 열애가 깨닫고 실현한 법으로 제시되는 게 오온에 대한 이야기죠. 사실은 꽃경에서 오온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는데 경의 전반부는 사실 열애가 깨닫고 실현한 법 말하기 이전에 세상에 현명한 사람들이 말하는 데 대해서 내가 동의하는, 이제 부처님 그 말씀하시죠. 그래서 색수상행식 오온을 말하면서 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색수상행식 오온은 없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것인 오온은 있다. 이게 세상에 현명한 자들이 말하는 것이고 나도 동의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 이어가지고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어찌 보면 이런 걸 라고 말할 수 있죠.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 있다 라고 해서 색수상행식 오온이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연기를 설명할 때의 그 조건관계가 100% 조건관계다 이렇게 말하듯이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 오온이다 라고 말할 때는 세상을 구성하는 100%가 오온이다. 이런 이야기 우리가 좀 같이 알아봤죠. 물론 세상을 벗어나서 실현되는 한 가지가 있다. 요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세상에 있는 거는 색수상행식 오온뿐이고, 그러면 그게 모든 것이냐? 아니다. 세상을 벗어나서 실현되는 한 가지가 있다? 열반이다. 그래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 안에 있는 것으로의 색수상행식 오온과 이 세상을 벗어나서 실현되는 열반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요걸 놓고 삼법인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안에 있는, 세상을 구성하는 색수상행식 오온을 번뇌의 영향을 받는 유위적인 것, 이래서 그걸 행이라고 표현하면서 재행무상 재행계고, 즉 세상 안에 있는 번뇌의 영향을 받는 유위적인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 속한 것들은 오온인데 대표해서 행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은 무상하고 고다. 그러나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중생의 삶의 영역을 벗어나서 실현되는 거. 그래서 무위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 그러나 그렇게 열반이 벗어나서 실현되는 거다라고 해도 아뜨만은 아니다 라고 해서 열반도 무하다. 그래서 행들과 열반을 포괄해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그죠? 중생들의 삶의 영역인 세상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벗어나서 실현되는 열반, 이것까지를 포괄해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무하다. 요거를 제법무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열반은 무아이면서 무상이 가라앉아서 고가 락으로, 그러니까 고멸이 실현된, 이렇게 해서 열반은 무아이면서 락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꼭경까지를 해서 그 열에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고 말하는 세 개의 경을 우리가 다 좀 공부를 했고요. 이제 오늘은 독성집의 133쪽 보겠습니다. 열에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고 부처님 깨달은 게 뭐냐라는 것을 세 가지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또 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러이러할 때 나는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선언했다. 요거는 표현은 좀 다르지만 부처님의 깨달음이 무엇냐? 라는 것을 다른 관점에서 설명해주는, 그러니까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선언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런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는 요 문장을 포함하는 경이 니까야 안에 모두 17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17개의 경 중에 12개가 공통된 주제를 말하고 있거든요. 12 나누기 17 하면 이게 70%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선언했다라는 이 선언의 근거가 되는 교리가 모두 하여간 17개 경 중에 12개의 경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 위없는 바른 깨달음의 70%를 차지하는 것, 요게 오늘 좀 살펴보려는 경이에요. 이게 사실 오온 이야기뿐만은 아닌데, 그래도 꽃경에 이어가지고 꽃경을 보충하는 주제로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선언하는 경들의 70%를 차지하는 한 가지 주제를 보려고 하거든요. 이제 보면 아사다, 아디나와 니스타라,
요런 이제 세 개의 단어가 있어요. 요거를 우리 이제 초기 불교권이 아무래도 이제 그 초기 불전 연구원에서 이제 먼저 이제 많은 그 번역을 제시해 주시잖아요. 아싸다가 초불련에서는 달콤함이라고 번역이 되고 있고요. 아디나와는 위험함, 그리고 닛사라나 벗어남,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요거를 이제 저는 근본경전 연구회에서는 아싸다 매력, 아디나와 위험, 그리고 벗어남을 해방,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매력, 위험, 해방이라는 요 세 단어로 구성된 하나의 개념이 있는데, 요 주제가 나는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부처님이 선언하는 이 깨달음의 용례경전 17개 중에 12개가, 그래서 70%를 차지하는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의 선언, 그 주제가 매력, 위험, 해방, 이렇게 나와요. 생각해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거라. 그죠? 부처님 깨달음 70%를 이 주제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사실은 여기서 이제 이 매력경이 이어가지고, 1, 2, 3번 세 개의 경이 나오거든요. 우리 그 1번 경만 좀 읽어보고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22번 상류타 26번 매력경입니다. 134쪽으로 가서 사와티에서 설해짐 비구들이여 깨달음 이전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나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색의 매력은 무엇이고 위험은 무엇이고 해방은 무엇인가? 수의 매력은 무엇이고 위험은 무엇이고 해방은 무엇인가? 상의 매력은 무엇이고 위험은 무엇이고 해방은 무엇인가? 행들의 매력은 무엇이고 위험은 무엇이고 해방은 무엇인가? 식의 매력은 무엇이고 위험은 무엇이고 해방은 무엇인가? 라고 비구들이여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색을 연하여 생기는 즐거움과 만족이 색의 매력이다. 색의 무상하고 고고 변하는 성질이 색의 위험이다. 색에 대한 욕탐의 제어와 욕탐의 버림이 색의 해방이다. 수상행에 반복되고 식을 연하여 생기는 즐거움과 만족이 식의 매력이다. 식의 무상하고 고고 변하는 성질이 식의 위험이다. 식에 대한 욕탐의 제어와 욕탐의 버림이 식의 해방이다. 비구들이여 이 오치온의 매력으로부터 매력을, 위험으로부터 위험을, 해방으로부터 해방을 있는 그대로 실답게 알지 못한 때까지는 비구들이여 나는 신과 마라와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사문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존재를 위해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선언하지 않았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나는 이렇게 오치온의 매력으로부터 매력을, 위험으로부터 위험을, 해방으로부터 해방을 있는 그대로 실답게 알았기 때문에 비구들이여 나는 신과 마라와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사문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존재를 위해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나에게 지와견이 생겼다. 나의 해탈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태어남의 끝이다. 이제 다음의 존재는 없다. 라고. 네, 요렇게 부처님은 오온에 대해서 매력과 위험과 해방이 무언지 라고 고민하죠. 그리고는 그것에 대해서 알게 되죠. 그리고는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매력, 위험, 해방이라는 관점에서 오온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기 전에는 나는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고 선언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렇게 세 가지 관점으로 오온을 완전하게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나는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 라고 선언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뭐 경은 이제 이어서 매력경 2번, 3번 있는데 요건 보부님들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번 경은 부처님의 경우에 나는 이러이러하게 매력, 위험, 해방에 대해서 접근했어. 이렇게 말하고 3번 경에서는 이제 중생들은 어떻게 매력, 위험, 해방이라는 이 세 가지 관점에 접근되느냐 라고 이제 설명하는 경이에요. 자, 읽어보지 않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방금 읽어본 바에 의하면 매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어떤 것 때문에 행복해지면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 공부가 일방적으로 내가 이 나이에 공부해야 되냐? 이렇게 공부에 대해서 좀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그러나 법회에 왔으니 시간은 때워야지 이러면 굉장히 그게 불편할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와서 공부하는 게 얼마나 좋은가? 라고 공부에서 어떤 즐거움을 찾으면 그래서 이제 그거를 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어떤 것을 연해서 어떤 것을 조건으로 생기는 즐거움과 만족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무언가를 대상으로 해서 그것 때문에 즐거움과 만족이 생겨나면 바로 그것이 가지는 매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떤 그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렇죠. 모든 것이 다 일방적으로 나쁘기만 하고 일방적으로 좋기만 하지는 않잖아요. 어떤 것은. 그랬을 때 어떤 것이 가지는 긍정적인 요소 그것 때문에 내가 그래도 즐거움과 만족이 생겨나. 요거를 그것이 가지는 매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방금도 공부를 놓고도 공부가 즐겁기도 하지만 아이고 시간을 때워야지 이럴 수도 있는 거야. 어떤 부분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존재한다면 그것의 이면에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은 무상하고 고고 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 사실 여러분 이제 저한테도 이렇게 이제 맛있는 떡을 주셨는데 여러분 떡을 주시면 제가 이 떡을 받을 때 기쁘고 필요할 때 떡을 먹으면서 즐겁고 그래서 이 떡 때문에 저한테 즐거움과 만족이라는 긍정적인 현상이 생겨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떡을 받았는데 내가 어쩌다가 형편이 좀 있어가지고 조금 밀쳐놓고 딴 일하다가 한 2, 3일 지났다. 그러면 이 떡이 경에서 말하는 대로 무상하고 고고 변하는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떡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시간 좀 지나다 보면 아이고 맛있는 떡을 주셨으니 고맙지 내가 잘 챙겨 먹어야지 하고는 떡을 먹은 다음에 설사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떡이라고 하는 요 한 가지도 이것이 주는 즐거움과 만족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좀 전에도 보았지만 삼법인이 말하는 그 무상고 무아
무상하고 고고 변하는 것으로의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요것들은 그 자체가 가지는 그런 성질 때문에 재빨리 맛있을 때 먹지 못하면 그것이 가지는 어떤 부정적인 요소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겪게 된다고요. 요런 것이 매력의 반대가 되는 위험이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떡이 하나 있는데 이 떡이 나에게 주는 즐거움과 만족이라는 매력이 있다. 그런데 이 떡을 며칠 묵혀둬서 상해가지고 먹었다거나 아니면 사실은 여기에는 또 다른 위험은 그런 게 있죠. 떡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저기 나중에 저 떡 많이 주실 거예요? 못 들으시네. 나중에 만약에 떡을 저한테 이제 좀 많이 주시면 내가 이 떡을 가지고 가서 맛있거든. 그래서 하나만 딱 먹고 충분히 기뻐하면 좋은데 이 떡을 뭐 주시는 대로 막 5개, 6개 막 먹으면 배탈 나잖아요. 이것도 자체가 변하는 데서 생기는 위험도 있지만 내가 이 떡을 지나치게 좋아해가지고 많이 먹은 것 때문에 생기는 위험도 있죠. 이럴 때 이 떡으로부터, 그러니까 떡이 가지는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 필요가 있죠. 떡이 주는 그 매력을 적절하게 취하고 이 떡에 대해서 내가 지나치게 욕심내는 묶이는 요것 때문에 초래되는 위험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이럴 때 경은 이 떡이 주는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하기를 해방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해방의 방법이 뭐냐 하면 떡에서 해방되려면 무슨 방법이 있나? 떡을 다 갖다 버리면 떡에서 해방될까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떡에 대한 욕탐을 버리는 것. 그 욕탐을 제어하는 것. 여기서 이제 욕탐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살다 보면 뭐 다 내가 만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이제 요거를 이제 빨리 원어로는 찬다라는 말을 써요. 찬다라는 말을 쓰는데 요게 이제 열의 의욕 이렇게 이제 많이 번역되는데 저는 요거를 관심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어떤 거든지 내가 살아가면서 다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요게 단지 삶의 과정에서 만나서 그것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는 거를 넘어서 가지고 여기에 탐이라고 하는 게 더 작용을 하는 거예요. 탐이 작용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요 떡이라는 거 요거 내 거야. 떡이 얼마나 맛있는지 떡이 그대로 나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것에 대해서 사실은 내가 아닌 건데도 이게 내 거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자체를 나와 동일시시키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게 나요. 정말 떡은 난 떡 없이는 못 살아. 떡이 나요. 이럴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이 떡에 대해서 이게 나의 자아요. 이렇게까지 집착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탐이라고 한다고? 라가.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욕탐 이렇게 워낙 중요하고 많이 나오는 용어죠. 욕탐. 그런데 저는 요거를 이제 번역을 찬다 욕은 관심으로 라가 탐을 이게 그냥 필요한 만큼 떡 하나 먹고 몸을 잘 보호하면 되는데 이거를 맛있다고 해가지고 5개, 6개 먹는 순간 어떤 일이 생겨나느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위험이 발생하잖아요. 그럴 때 바로 요 탐이라는 거, 라가라는 말을 저는
지나친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욕탐이라고 많이 쓰는데 때로 우리말로 쓸 때는 지나친 관심. 관심이 지나쳐가지고. 근데 실제로 우리 살다 보면 어떤 것이 무조건 뭐 일방적으로 나쁘고 일방적으로 싫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되게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 하면 그것에서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한 만큼으로 관심 갖고 함께 하면 되는데 우리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그냥 요거 좋은 거 해가지고 그거를 붙잡아 버린다고. 지나치게 내 거요. 이게 나요, 나의 자아요. 이렇게 붙잡는 거 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나친 욕심, 지나친 관심이라는 게 우리 삶에 위험을 만드는 문제 요소죠.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것, 뭐 만나는 것뿐인가, 뭐 나 자신까지죠.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주는 즐거움과 만족이 있다. 그거 매력이다. 그런데 그것이 중생들의 영역에 속한 거다 보니까 무상하고 고고 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무상고 변한다라는 성질이 가지는 주는 위험이 있다. 그러면 이제 부처님을 따라서 공부하자라는 것의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되는 모든 것이 가지는 위험으로부터 해방되자. 벗어나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벗어나는 것이냐? 요거 이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매력을 극대화시키면 위험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요렇게도 볼 수 있는데, 부처님은 전반적으로 매력의 극대화라는 측면보다는 이 위험의 극소화, 위험의 제로화, 요걸 말해요. 그래서 해방이라는 것은 위험을 초래하는 참다라가 욕탐, 이 지나친 관심을 버리고 제어한다.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교재에도 있습니다만은 매력은 연하여 생기는 즐거움과 만족, 긍정적 요소고, 위험은 무상하고 고고 변하는 성질 부정적 요소고, 해방은 바로 이 욕탐, 지나친 관심의 제어와 버림. 이래서 부정적 요소의 조건을 해소하여 부정적 요소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것.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마주하는 것이 무지하게 많죠. 다양한 것들. 이 다양한 것들이 모두 제각각 얼마만큼의 매력을 갖고 있고 얼마만큼의 위험을 담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매력적보다는 위험에 주목해가지고 이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하느냐. 그럼으로써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느냐 하는 게 불교 신자의 신행의 근본이다. 그런데 그럴 때에 이제 그러면 그 매력도 있고 위험도 있는 것. 그래서 해방돼야 하는 그것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라고 하면 많지요. 집에 가면 부부 간에도 사실은 부부라는 관계가 얼마나 가깝고 소중해요? 그리고 얼마나 매력적이야? 사실은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 아내한테 가장 많은 즐거움과 만족을 주는 대상은 남편이죠. 남편에게 가장 많은 즐거움과 만족을 주는 대상은 아내지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죠. 이 가장 매력적인 존재가 역으로 나를 가장 힘들게 하죠. 그게 부부라고 하는 이 존재, 이 관계에서도 이만큼 매력이 있으면 그 뒤에 이만큼 위험이 있어. 그러면
부부라고 하는 이 중요한 관계에서 그 부부 관계가 주는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겠죠. 이 얘기는 뭐예요? 부부 관계에서 생기는 즐거움과 만족은 잘 유지되는 가운데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위험을 해소한다. 이러면 아주 좋은 거잖아요. 그럴 때 부처님은 막 그 얘기, 뭐 매력을 키우려고 뭐 특별히 뭐 그런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는 결정적으로 그것이 가지는 위험의 원인, 바로 욕탐이다. 이 지나친 관심을 버리고 제어한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래 자꾸 이제 이 지나친이란 말을 중요시하는 게, 아이고 아내 때문에 생겨나는 위험을 어떻게 좀 거기서 해방되려니까 아내에 대한 무관심, 요렇게 가자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에 대한 지나친 관심. 사실은 사회에서 보면 그런 게 참 많잖아요. 뭐 남녀 간에 그 뭐라 해? 의처증, 의부증 이런 것도 따지면 그에 대한 관심이 지나쳐가지고 생기는 문제, 이럴 수도 있고, 뭐 약간 다양한 이제 그런 요점으로 볼 때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마, 요런 얘기를 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에 대한 관심이 지나치면 거기서 아디나와 위험이라는 요런 문제가 생겨. 그러니 지나침을 버리고 해소해야 돼. 그리고는 이제 이 지나침이 어디까지 가느냐라고 하면, 사실은 뭐 이제 부처님처럼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난다, 아라한된다라는 이 삶의 완성까지로 접근을 하게 되면 어때요? 그때는 뭐 그야말로 일체의 어떤 것이든 관심 자체가 무의미해지죠. 깨달음의 경지까지를 가면 그야말로 찬다, 관심 자체가 가라앉는, 작용하지 않게 되는 뭐 이제 그 상태까지를 가겠지만, 그건 뭐 뒷얘기고, 일단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는 서로 간에, 뭐 부부간이면 부부간에 어떤 지나침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할까? 여기에 적절히 대응하는 거. 직장에서 함께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관계잖아요. 그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얼마만큼의 지나친 관심을 잘 보아서 제어할 거냐. 빼놓으면 안 되는 게 부모 자식 문제,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그 관심이 없으면 안 되겠지만 지나쳐서 생겨나는 문제, 요 부분을 잘 보아가지고 제어하는 일, 이게 해방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는 바로 그런 의미의 매력, 위험, 해방이라는 게 부처님이 내가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이제 세상에 선언을 했는데, 이 선언을 하게 되는 근거가 17개의 경 중에 12개의 경우로 딱 요거 매력, 위험, 해방, 요것의 완성에 의해서 내가 깨달음을 선언했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 주제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요거를 좀 재밌게 표현을 해봤어요. 매력, 위험, 요게 말하자면 분수로, 그래서 분자가 위험이야. 그리고 분모죠. 분모가 위험이고 분자가 매력이야. 그러면 말하자면 위험이라는 것은 결국 괴로움이고 매력이라는 것은 즐거움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괴로움 분의 즐거움 이래가지고 어떤 값이 생기겠죠. 분수니까. 여기서 생겨나는 값이 무엇냐 하면 수, 느낌, 경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마주하는 어떤 것이든을 놓고 볼 때 이것이 매력이 이것 때문에 나한테 주는 내가 얻는 즐거움과 만족이 얼마짜린지 알아? 얼마나 큰지 알아? 그 이면에 또 얼마만큼의 위험이 숨어 있는 줄 알아? 요거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 그 중독성 물질들 술 이러면요 술이라는 게 술이 주는 즐거움과 만족이 얼마나 커요. 사실 그것 때문에 술을 먹고 중독이 되잖아요.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그 술 때문에 우리가 잃어야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이런 문제. 그러면 술이 주는 위험이 얼마나 되고 술이 주는 매력이 얼마나 되고 그 이면에 숨어있는 위험이 얼마나 될까? 말하자면 요것에 의해서 어떤 수식이 산정된다면 그로 인해서 내가 이만큼 즐거움을 경험한다? 이만큼 괴로움을 경험한다? 라는 이런 수치가 나오는 거죠. 아마 이거 같은 맥락에서 보면 술보다 훨씬 강력한 게 뭐 마약 같은 거. 마약이 순간적으로 얼마나 그 매력이에요. 그러나 그 이면에 얼마나 큰 위험이 있어요. 아예 삶 자체를 망치잖아. 요런. 이래가지고 이제 부처님은 요런 산수에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느낌, 경험을 극대화시켜보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나와 함께하는 아니면 내 자신까지도 포함해서 나의 삶이 느낌이라는 측면에서 그 행복이 극대화될 것이냐 라고 할 때 매력이라는 이 매력을 키워가지고 값을 극대화하자 이렇게 가르치질 않는 거예요. 사실은 뭐 이건 뭐 당연할 거예요. 아무리 분자가 커져봐야 분모가 극대화돼 버리면 뭐 예를 들어서 매력을 무지무지하게 올려놨다 해도 위험, 분모가 무한대가 되어버리면 제로잖아. 요거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매력이 어떤 숫자가 되든 이 위험을 줄여가지고 위험을 제로에 근접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 매력이 1이 됐든 100이 됐든 1000이 됐든 관계없이 위험이라는 분모가 제로로 수렴해 가면 이 값은 무한대잖아요. 이 무한대로 매력이 커진다, 즐거움이 커진다. 그래서 즐거움이 무한대가 된 이 경지를 뭐라고 불러요? 사실은 이게 열반이잖아. 열반이라는 거. 괴로움 제로, 행복 100. 이런 완전한 행복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삼법인에서 열반 하나를 제외한 중생의 삶의 영역에 있는 거는 안 적혀있네. 무상하고 고잖아요. 무상고 변하는 거. 그러니까 꼭경에서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서 실현되는 열반은 무아이지만 무상이 가라앉아서 고멸이 완성된 100% 행복 이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을 제로로 수렴해 가면 매력의 값이 얼마가 됐든 상관없이 그 값은 무한대, 행복 무한대가 되고 그것의 완성이 열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깨달음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자주 쓰는 표현이 불교에 최상위 개념이 있다. 이거 뭐 나는 누구인가? 이런 주제가 불교의 최상위 개념이 아니다. 부처님은 예전에도 지금도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꿰뚫어 알게 한다 라고 해서 그대가 괴로울 것이냐 행복할 것이냐 나는 오직 하는 일이 그대들이 괴로울 것인지 행복할 것인지 그거 이끌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불교의 최상위 개념은 나는 누구냐가 아니라고 괴로울 것이냐 행복할 것이냐
이거거든요. 그럴 때 그 행복이 완성된 자리가 열반이고, 그 열반을 실현하는 방법이 이렇게 위험의 극소화, 위험을 제로로 수렴함으로써 매력값과 상관없이 분모가 제로가 됨으로써 완성되는 무한대의 행복, 열반. 이런 개념으로 깨달음이 설명되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저는 아주 이 부분을 이렇게 분수로 표현한 것을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요 아디나와 위험이 있잖아요. 여기에 아디나와 닷사위 라고 해서 위험을 보는 자. 경에서는 특히 수행자, 삶의 향상을 이끈다라고 할 때는 즐거움의 관점으로 이끄는 것보다는 바로 이렇게 위험을 보는 자, 아디나와 닷사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이제 사실은 삼매를 성취해서 초선, 제이선 올라가서 상수교를 성취하고 깨닫고 이런 모든 관점이 다 보면 초선을 성취하면 위험을 초래하는 부정적 요소가 얼마만큼 버려졌느냐, 이런 이야기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초선을 말하기를 떨침에서 생긴 희화락,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의 경지를 초선, 이렇게 초선이라는 삼매를 성취하면 그 상태가 그런 거야. 그러면 여기서 떨침에서 생긴 희화락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욕계 중생들이 내 거라고 하는 이 소유에 치우쳐 살잖아요. 그 소유에 치우쳐 살아가는 그것이 가지는 위험이라는 게 무지하게 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얘기 했죠. 내 거, 네 거, 중복점이 있다. 여기에 중복되는 것은 요건 누구 걸까요? 요만큼 말하자면 요만큼 내 거, 요만큼 네 거. 그런데 거기에 중복된 영역이 있어. 요 중복되는 요 영역은 누구 걸까요? 우리 거. 네, 우리 거 하면 좋죠. 맞아요. 우리 거 하면서 살아야 되거든. 근데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잘 배운 사람들은 우리 거 해가지고 사실은 그러면 더 커지는 거잖아. 좋은데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이게 누구 거냐 하면 사실은 힘센 놈께 되잖아. 안 그러겠어요? 힘센 자가 가지는 거예요. 그게 뭐야? 조금 더 가지기 위해서 싸우고, 조금 더 가지기 위해서 전쟁하고. 물론 이제 이게 더 심해지다 보면 네 거 다 내 거 할 거야 해가지고 정벌하고 이러지만, 일단은 약간 기본적으로 보면 요렇게 겹치는 거 누구 거야? 힘센 자 거야. 이런 게 다 뭐예요? 결국은 소유라고 하는 거거든. 내 거 할 거야? 어떻게 내 걸 일주니? 중복된다고? 아니요. 중복되는 건 다 네 거고 나머지만 네 거 해. 조금 더 심하면은 네 거도 다 내 거 할 거야. 이렇게도 나가는데 소유라고. 이런 소유적인 욕계 중생의 삶을 떨쳐내면, 그걸 떨쳐내면 이제 초선이라고 하는 삼매를 성취하는 거예요. 그럴 때 초선이라는 삼매의 경지가 어떤 행복의 경지냐라고 할 때 떨침에서 생기는 희화락, 소유적인 내 거야 라고 하는 요런 마음을 떨쳐내면, 내 안에 있는 그런 부정적 요소를 떨쳐내면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개발된 느낌이라고 말하는 기쁨과 행복이 생겨나는 거야. 그거 욕계라는 소유를 떨쳐나는 데서 생겨나는 희화락이야.
그러면 다시 제2선으로 가면 삼매에서 생기는 희화락 이렇거든요. 초선이라는 삼매에 들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제2선 이후의 삼매로 나아갈 때 그런 삼매가 성취되었다라는 데서 떨친 데서 생긴 것보다 더 큰 희화락 이래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단계적으로 내 안에 있는 부정적 요소들을 떨쳐가가지고 상수멸까지 올라가면 상수멸을 성취에 머물면서 지혜로서 보아 번뇌다 한다. 이래가지고 최후의 번뇌까지가 다 부서지면 그렇게 위험을 초래하는 부정적 요소가 제로로 수렴되면 거기서 열반이라는 완전한 행복이 실현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삶의 이야기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쉽지 않아요. 우리 삶에서 긍정적인 요소는 가능하면 키우면 좋고 그거 못 키운다 해도 삶에 수반되는 이 부정적인 요소를 떨쳐버리자. 부정적 요소가 해소되어 가는 만큼 내 삶은 행복하다. 요런 개념이 부처님 하여간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선언했다라는 이 17개의 경 중에 12개의 경이 바로 요거라고.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 어떻게 부정적인 요소로부터 해방될 것이냐, 어떻게 부정적 요소를 제로로 수렴시켜가지고 열반을 실현할 것이냐.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아마도 세상에 모든 가르침, 모든 종교가 다 이렇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부처님이 정등각이다,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했다라는 것은 개념적으로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부정적 요소를 해소하면 그게 되는 거지 라고 말은 해도 어떤 것이 긍정적인 요소고 어떤 부정적 요소들이 있느냐, 이 부정적 요소를 어떻게 보아가지고 그거를 어떤 방법에 의해 가지고 해소함으로써 해방될 거냐, 이런 구체적 이야기,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 이제 스승들마다 다르게 제시하는 거죠. 그럴 때 부처님이 이 문제에 대한 100점짜리 답을 주기 때문에 정등각,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 요렇게 차별되는 거죠. 이제 요렇게 우리가 그 매력, 위험, 해방이라는 요 주제를 이런 소개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그 이어지는 매력경 2번에서는 이제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출가해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아? 내가 바로 매력, 위험, 해방이라는 이것에 대한 정답을 찾았어. 정답을 찾아갔어. 그래서 내가 노력을 통해서 정답을 찾았거든. 그 정답을 찾아가지고, 근데 불교라는 거는, 여러분, 우리 팔정도가 고멸도성제로 이제 나오잖아요? 팔정도가 어쨌든 길이잖아요. 근데 고멸도성제를 말할 때 팔정도라고 나오질 않죠. 팔정도의 실천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매력과 위험과 해방이라는 거, 특히 해방에 대한 방법을 찾았어. 요렇게 말하는 거로 깨달음이 아니라고요. 그 방법을 찾았다라는 그 말씀은 내가 그 방법대로 실천을 해가지고 바로 이 위험의 요소를 제로로 만들었어. 이런 방법의 실천을 통한 성과를 얻는 요거에서 깨달음이 성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매력경 2번에서 매력을 매력으로부터, 위험을 위험으로부터, 해방을 해방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이제 그 이야기가 결국 방법을 찾아서 그 실천에 의한 완성, 네, 요걸로서 깨달음을 이제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경, 매력경 3번으로 가면 똑같은 이야기를
이제 중생들에게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처님 당신이 깨닫기 이전에 어떠했는지 중생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표현을 보면 이제 이런 표현. 중생들은 매력이 없다면 친밀하지 않을 것이나 매력이 있으므로 친밀하다. 위험이 없다면 염호하지 않을 것이나 위험이 있으므로 염호한다. 해방이 없다면 해방되지 않을 것이나 해방이 있으므로 해방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뒤에 한번 자세히 좀 설명하기로 하죠. 여기서 이제 사실 그 매력, 위험, 해방은 이런 거고 대응되는 친밀과 염오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요 삶의 메커니즘을 종종 보잖아요. 요 딱가라고 하는 내면의 영역에서 마음이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면 소망이 생겨나서 가래가 되는데 즐거운 느낌을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러서 소망을 만들어서 가래가 되는 요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요 내적 행위 과정을 친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이든 매력이 있다. 즐거운 느낌이 있다. 그 즐거운 느낌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러 가지고 괴로움을 만든다. 친밀하다. 그러나 느낌에는 괴로운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래서 그거를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음으로써 소망을 생겨나지 못하게, 그래서 애멸, 가래가 소멸된 삶으로서 고멸을 실현하는 이런 과정인데, 요건 뭐 뒤에 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매력경 1, 2, 3번은 요런 구조예요. 1번 경에서 매력, 위험, 해방을 설명하고 2번 경에서 부처님 당신의 경우를 소개하고 3번 경에서는 중생들의 이야기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뭐 요 내용 뭐 그냥 읽어보시기로 하고요. 요 이제 2페이지 중간에 보면 맞지마니까야 13번 괴로움 무더기 큰경 요약 별첨 이래 했어요. 다음 달에는요, 우리가 이 매력, 위험, 해방이라는 주제에서 뭐 거의 모든 경이 그 위험이 무엇냐 하면 무상고 변하는 것, 요런 성질이라고 나오는데, 딱 두 개의 경에서만 좀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 하면, 맞지마니까야 13번 괴로움 무더기 큰 경, 14번 괴로움 무더기 작은 경인데, 여기에서는 특히 인간들이 속한 욕계 중생, 소유적인 삶의 영역, 그러니까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위험이 있느냐, 그러니까 인간들의 삶에서 이제 그 부분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내용을 요약한 거는 그 교재 뒤편에 이제 같이 드렸는데, 다음 달에는 이런 매력, 위험, 해방이라는 그 교리에 대한 이야기 오늘 한 거로 하고, 다음 달에 괴로움 무더기 큰 경을 통해 가지고 인간들의 삶에서는 어떤 위험이 구체적으로 작용하고 있느냐. 2600년 전에 부처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읽어보면 지금 내 얘기를 하는 거 똑같이 그런 그 경전 내용을 볼 수 있는데, 뭐 다음 달 그 괴로움 무더기 큰 경 통해서 그 부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매력, 위험, 해방이라는 이 중요한 하여간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선언하는 경들의 70%를 차지하는 이 하나의 교리 개념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렸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 책 말씀드리잖아요. 나는 불교를 믿는다. 이 책의 뒤에 가면 제가 쓴 글을 5개를 이제 올려가지고 제 2부 이러는데, 그 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행복,
행복 그 이면의 이야기. 요런 글을 하나 올려놨거든요. 여기 사실은 이제 요게 요 주제 가지고 적은 글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행복하고 싶거든요. 어쨌든 고와 고멸, 괴롭지 않고 행복해야죠. 우리가 자주 하는 말,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은 뒤에는 더 좋은 것 하늘에 태어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자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더 행복하고 싶죠. 그런데 행복이라는 이게 내가 행복하고 싶습니다 라고 원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 행복의 이면에 바로 이런 위험이라는 괴로움의 문제가 함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행복은 늘려나가고 위험은 줄여나가는 요런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의 값을 높일 거냐, 이런 사람이 잘 배운 자고 현명한 사람이죠. 그러나 사실은 또 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매력은 줄어들게, 그리고 위험은 커지게, 그래가지고 그 값을 아주 작은 괴로움이 커지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죠. 경은 말하는 거예요. 앞의 경우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 뒤의 경우는 배우지 못한 어리석은 범부,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늘 공부 마무리, 우리가 이런 행복 그 이면의 이야기에 주목함으로써, 달리 말하면 아디나와 닷사위, 위험을 보는 자가 되어가지고 배우지 못한 어리석은 범부가 아니라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로서의 행복한 삶을 삽시다. 네, 여기까지로 오늘 마치죠. 네. 예.